사도신령하심으로 4월 16일 새벽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진행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나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항해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니의 위안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리.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피곤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팔을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팔을 붙들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우리의 중심에 품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40절까지 주일 말씀까지 해명 말씀까지 하나로 조금 오늘은 말씀이 깁니다. 7장 17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천회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은 일이고 이만 하나님으로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자기가 받은 죄지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자기가 받은 죄지는 것이 아니오되 너희는 조심해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리로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듣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예배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이와 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위하여 지켜야 주를 기쁘시게 하라.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간 남자와 소년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하여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드러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니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대로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혼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께 속한 자유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길게 얘기합니다. 결혼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교회보다 먼저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남자 여자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유하여서 이 결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성도로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 결혼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결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결혼이 우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수틀리면 갈라서고 아주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성결함을 지키는 것이 우스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헬라 시대,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심했죠. 여러분 로마 신화를 보면 거기 나오는 제우스 신이 아주 바람둥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온통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였어요.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로마 신화 같은 그런 결혼과 남녀 간의 온전한 거룩한 사랑이 희미해진 그 시대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화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런다고 따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므로 남들이 어떠하거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중요하다고 한 것을 지켜라. 지금 어쩌면 어르신들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하는 여러 행태들에 대해서 혀를 끌끌 찰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편안해져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결혼을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지켜야 될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 중에 하나. 그러면서 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부르심,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러죠. 또 약간 한자어로는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하면 우리 목사가 되면은 내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선교사가 되기 위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렸으므로 주님의 이 선교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럴 때 주로 소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부르심에 대한 말을. 그런데 결혼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너는 네 남편의 아내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는 네 아내의 남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잘 지켜라. 그리고 잘 따라가라. 7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지내라는 겁니다. 계속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혼해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있었고 이것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전에 조선시대 때 있었던 양반, 상놈 이렇게 양반이 나눠 있었던 그런 시대처럼 로마 시대도 그랬습니다. 이 주인에게 노예가 대항하는 것을 굉장히 큰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가 있으면 죽일 수 있었어요. 이 주인이. 그 사회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한 틀이 이 노예 제도였습니다. 주인을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부르죠. 그때
그때 당시에 자유인과 종이 명확하게 구분된 시대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내가 지금 종이에요. 신분이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종으로 사니까.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도 네가 그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 받은 가운데 살아라. 그거예요. 그렇다고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유인이 되라, 이용해라,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너는 종으로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놀라운 말씀을 바울이 주십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네 신분이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께 속한 자유인. 주께 속한 자유인.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했죠. 빌라 본디브로도가 말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말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중에 또 빌라도가 묻는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종이라는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럼 나는 자유를 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 신분이 종이라도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겉으로 나는 신분이 아니라 내 내면입니다. 내 중심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이것을 안다면 나는 이미 자유인 것입니다. 거꾸로 내가 자유인으로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즉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유로워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느끼는 수많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요즘에 아이들, 중학생도 담배 피우곤 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담배는 뭐였냐면, 술, 담배는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어른이야.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그 뻐김으로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펴요. 그러면 담배를 피우면 이게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담배에 얽매이어 있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담배의 종인 거죠. 제가 그것을 경험한 것이 군대 훈련소였습니다. 군대 가면 2주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럼 담배 피우는 애들은 진짜 미쳐요.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불편함이 없었는데,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은 담배를 2주 동안 못 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은 이렇게 수세식이 아니에요. 푸세식 화장실.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엄청 더럽습니다. 근데 거기에 담배 꽁초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애들이 그 더러운 화장실에 있는 담배 꽁초를 가져다가 그걸 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어떤 상태예요? 종이에요, 종. 담배의 종이 돼서 그것 때문에 못 그냥 사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술이 없으면 못 살아요. 마약이 한번 맛을 들이면 마약이 없이 못 살아요. 세상에 세상이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보죠. 세상 걸 누리죠. 그러나 처음에는 내가 누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속박되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속박되는 겁니다. 요즘엔 드라마도 있어요. 드라마. 넷플릭스 그런 여러 프로그램 나오면서 한 번 드라마에 탁 속박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쓸 거야 하고 밤새도록 하루 종일 그거 봐요. 그런데 못 태어납니다. 내가 내 자유를 선택한 줄 알지만 사실은 누군가 그걸 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혼을 쏙 빼가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내팽개칩니다.
현실 속에 있는 남편은 너무 안 예뻐요. 너무 지만 알고 못됐어. 근데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잘생긴 데다가 친절하기까지 해. 게다가 나만 사랑해. 너무 멋있어. 드라마 속에 들어가서 뭐 현실을 보면 또 이러고 또 드라마 속거든. 내가 내 자유로 선택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나는 드라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세상 재미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기차가 언제 자유롭습니까?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릴 때 자유롭습니다. 기차가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레일을 벗어나면 그거는 탈선입니다. 더 이상 달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를 가졌다는 건 무엇이냐면 사랑할 수 있다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네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자유까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왜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인간이 그걸 딴 걸 줄 알면서 선악과를 둬서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에서 그곳에 주신 것은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인 걸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럴 정도로. 그러나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 상태로 있다면 그거 빼고 이 모든 에덴 동산의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자유죠. 그 풍성한 걸 누리는 것이 자유죠. 굳이 그것을 따먹어서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왜 그렇게 사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죠? 그들이 자유로운 것 같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다.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이걸 잃어버릴까봐, 이거 놓칠까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격이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 어쩌면 진짜 종처럼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지인 중에 어떤 어르신인데 내 남편이 나를 어느 날 종으로 여기는 거 알았대요. 그래서 막 미워가지고 평생 그걸 미워하면서 사시는 분 봤어요.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전 시대에 그 유교 시대의 그 전통이 쪄들어서 마치 자기 아내를 그렇게 대우했던 그런 나쁜 문화적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말씀 안에 있으면 자유입니다. 수많은 자유인들이 그 자유 때문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자유를 외치다가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내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나는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겠다 하고 당당히 외친 겁니다. 그래서 잡아가뒀어요. 수많은 자유인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미 타협했고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바울도 오랜 시간들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감옥이 바울의 몸은 가둘 수 있었지만 바울 자체는 그 복음은 그 진리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기뻐하면서 오히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할 기회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바울은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자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 그 자체로는 불가능합니다. 무엇으로 했을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때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뭡니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레윌 위를 걷는 겁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자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어떠한 때라든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때든지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그 정신분석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우슈비츠
히틀러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그분이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따른 사람들이 막 행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수용소에서도 어떻게 그 조각 면도 그 유리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다가 면도를 하고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끝까지 살려고 했어요. 그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목숨은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이걸 지켜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자유예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있는 문화가 기독교를 쪼여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때 우리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고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했죠. 너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다른 무슨 문화가 없었어요. 하나님만 그들에게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온갖 잡신들, 온갖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우상들은 약속합니다. 풍요를 약속해요. 많은 재물을 약속하고 편안한 삶을 막 약속합니다. 그들을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그걸 선택하는 줄 알았지만 곧 그들의 종이 됩니다. 그 우상의 종이 돼서 벌벌벌 떨며 살아요. 내 삶이 어떻게 될까봐.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마음대로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한다. 우리 지금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 속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당당함입니다.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고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위협들도 있습니다. 조롱하는 많은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 시대 문화의 종이 되지 말아라. 쾌락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 우상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참으로 자유케 된 자의 삶입니다. 그 레일 위에서 우리는 마음껏 달리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자유, 이 생명의 기간 동안에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7장 다 읽을 수 없 35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에게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우리의 자유를 얽매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라는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어딨어? 그 하나님이 너희를 꼼짝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너희 자유를 뺏어가려고 그런 거야.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참된 이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오히려 자유로운 것이 주님이 주신 참 이치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 안전하고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자유롭고 안전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따름으로 진리가 주는 그 자유를 누리시는 주께 속한 자연으로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멸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더 타락하고 더 악해지고 계속 우리를 조여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떠하든 그리스도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이라는 그 레일 위를 달리게 하는 기차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므로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우상을 따르는 그러한 비참한 노예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자유를 누리는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